새해가 되면은 세상 여러 종류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서 금년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금년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전망들을 내어놓습니다. 해마다 듣는 이야기지만은 어느 해 올해는 참 좋을 겁니다, 긍정적일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더더욱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하시는 그 부분을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소리에 아멘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사무엘상 15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에게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 왕이 폐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왕인 다윗이 세워지는 그 부분들이 15장부터 17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매우 중요한 권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리워하고 회복하고 싶은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 바로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이 세 왕이 다스렸던 약 120년간의 이 시기를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이르렀던 특별히 다윗의 시대를 말이죠. 그 초대 임금 사울 왕은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하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 폐위가 되어지고 목동이고 무명했던 소년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이 15장부터 17장 사이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이 폐위가 되어진 이유와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붓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어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고 다윗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장면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우리는 사울 같은 실패자가 되고, 목동소년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세상에 어떤 전문가가 우리의 미래를 전망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금년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떠나신 이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신 이유를 오늘 이 15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리시려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5장부터 17장까지 짧은 권력의 이야기를 보면서 결정적 사건 하나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 왕에게 너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진멸이 뭡니까? 아주 사람은 물론 양과 소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바벨론도 바사 제국을 들어서 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이 악행들이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렸기 때문에 이 백성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사울 왕이 볼 때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 초기 형상 상태이기 때문에 군대가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사울 왕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하게 되죠. 그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군대를 소집하니까 수십만 명이 모여집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주 쉽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그 전리품들을 탐내게 됩니다. 그 아말렉이 가졌던 좋은 양과 소들, 기름진 것들을 보면서 탐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얼마를 취해서 감추어 놓게 됩니다. 사무엘이 왔다가 그 수많은 기름진 소와 양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변명하는가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울 왕의 변명을 들어보면 참 가당치 않습니다. 다 핑계만 대죠. 첫째는 무리들이 이 짐승들을 가지고 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주 기름진 좋은 것들만 빼가지고 이제 왕의 소유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이 가져왔다. 내가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알아서 좋으니까 남겼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잖아요. 자기가 시켜놓고 난 모르는 일입니다. 저들이 알아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또 더욱 기가 막힌 핑계는 뭡니까? 이제는 백성들 핑계뿐이 아니라 사무엘 핑계를 대고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취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라고 핑계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제가 이거 좋은 거 좀 챙겨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로 좀 쓰려고 그랬습니다라고 들러댔더라면 그래도 조금 들어줄만 했을 텐데, 나의 하나님도 아닌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기를 쳐서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께 걸렸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랬더니 11조 많이 내려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말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 속에 있는 새카만 이 탐심을 보셨다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폐위시키기로 결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울의 죄를 놓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폐위시켜야 되는 이유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왕이 여호와의 무엇을 버렸다고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내가 거절하면요, 이건 말씀을 거절한 게 아니라, 이 선포한 목회자의 말을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버린 것이다.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두려운 말씀.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내 마음에 불편하니까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미루거나 거절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응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하시고 그를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갈등이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성령의 욕구와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육신의 욕구입니다. 이거 충돌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왜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얘기해요. 주일날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나 기도 이제 안 할 거예요. 기도하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어느 날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면 이때가 위기입니다.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셨기 때문이죠. 사울 왕은 이 갈등기를 계속 말씀에 거역하면서 성령님을 떠나시기까지 방치해 둡니다.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시게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느 날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불순종할 때, 갈등을 내가 계속 하나님 주시는 이 영광과 갈등을 내가 절제시키면서 계속 짓누르면서 불순종할 때 어느 날 성령님은 떠나버리시게 된다. 사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그를 버립니다. 그의 영적인 멘토고 그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 그를 평생에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를 버립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제 사울 왕이 돌이켜서 누군가에게 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기껏 하는 방책이 무당을 찾아가게 되죠. 왕인 것이 들키기 창피하니까 변장까지 해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간 사람의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분별 초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는 기도하고 한때는 성령 충만하고 한때는 기쁨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차차 성령님이 갈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불순종할 때에 성령님 떠나시면 결국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이런 몰락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갈등을 주시고 명령을 하실 때에 절대로 불순종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순종하심으로 사울과 같은 이 삶의 마감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6장은 사울을 떠나신 하나님이 이제 목동 소년 다윗에게 찾아가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왕은 사울이에요. 물론 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이 일을 진행하게 되죠. 사무엘은 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뿔병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아들들 모이시오 하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딱 보니까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건장하고, 누가 봐도 왕감이에요. 왕감.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누굽니까? 아비나답 와라. 아비나답도 보니까 역시 귀골이 장대하고 멋집니다. 이 친구에게 내가 부어야 되겠다 하고 뿔병을 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아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말로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혹시 숨겨놓은 아들 있습니까? 분명히 아들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는데 아들 다 지나갔는데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새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얘는 아닐 텐데, 그러면서 얘는 그냥 들에서 양치라고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족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래서 다윗을 부르니까 얼굴이 막 붉고 지금 막 일하다 와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목해서 볼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울 왕에게서 떠나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무엘이 목동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강력하게 임하시는데 언제부터? 이날 이후로. 할렐루야. 이날 이후로. 물론 이전에도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안수기도 받는 그 순간에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신 증거가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이어지는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황이 이후였다면, 이 골리앗과의 전쟁이 먼저였더라면 과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죠. 그러나 골리앗을 만나기 직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입게 되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은 용기만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용기와 능력은 다른 겁니다. 용기가 있다고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니 내 안에 용기도 생기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능력도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계속 말하죠. 이름을 두 번 얘기합니다.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약에 이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미문 앞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분에게 가서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게 여호와의 신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다윗 소년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야,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가 싸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기 혼자 만용을 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퀴즈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성령께서 야, 골리앗과 싸워라 말씀하실 때 소년 다윗이 하나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골리앗을 싸워 이깁니까? 저 등치 큰 형님들이 전쟁터에 와 있는데 그들도 싸울 수가 없고, 이 사울 왕도, 기골이 장대한 사울 왕도 그냥 보고만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 온 이 소년 목동이 갑옷도 안 맞는 내가 싸운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저기서 죽어서 누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라면 오늘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보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중요한 차이점. 사울 왕은 끝까지 불순종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이것조차 불순종했지만 다윗은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작은 것 드리는 것도 불순종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목숨까지 내어놓는데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점심 가서 짜장면 먹어도 되고 짬뽕 먹어도 되는 거 다 매일같이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이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평생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이 간음죄와 간접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그 순간에 그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알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밀로 해주세요. 나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 나 왕위를 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부귀영화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 내가 잃어버려도 좋사오나 내가 한 가지 소원만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 죄 졌습니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시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을 내가 아뢰 테니 하나님, 나를 사울처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더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초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재하신 것과 아주 대조적인 사울의 번뇌가 시작됨을 알리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셔서 다윗에게 딱 들어가시고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사울은 번뇌를 시작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대지에서는 사울과 다윗은 각각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 대지, 이 부분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번뇌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다윗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장면, 극적인 장면이 오늘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울 왕이 껍데기뿐이 안 나온 폐잔병이 되고 말았고, 조금 전에 목등에 있던 소년 다윗은 그 엄청난 왕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입장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떠나니까 영적인 곤고함에 빠집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주변 사람들을 다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하들이 이거 보통 큰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음악 치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와서 연주를 하면 우리 왕이 심신이 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을 받은 것은 우리 주일마다 와서 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연주를 들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주일날 와서 이 사울 왕도 못 듣던 정말 영성 있는 연주와 찬양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정말 공부하고 각박해지면 막 15만 원, 20만 원 내가면서 음악회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힐링이 됐다 그러는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 힐링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럼 수금 잘 타는 사람 좀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러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6장 18절,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내게 데리고 와라.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연주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내가 좀 심신의 안정을 좀 취해야 되겠다. 조건 하나였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연주자. 그런데 소년이 소개한 사람은 당연히 1번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있고 외모도 준수합니다. 그리고 할까 말까 하면서 마지막에 살짝 던진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제일 다윗을 다윗되게 한 강점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수금 잘 타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이 있어도, 외모가 준수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없었으면 사울의 병은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마지막 우리 한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수금이 어떤 모습, 어떤 악기일까? 여러분들 그걸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그린 이 17세기 그림들이 여러 있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의 귀에 익숙한 렘브란트의 사울과 다윗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다윗, 소년 다윗이 들고 있는 악기가 바로 수금입니다. 이 휴대용 하프라고도 별명이 붙여졌죠. 이 수금을 타고 있고요. 저 등치 큰 사울 왕은 왕복을 입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너무 공고하고 병자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누가 더 거목이고 누가 더 하찮은 존재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지금 강한 용사고, 사울 왕은 껍데기만 왕복을 입은 초라한 버림받은 한 사람의 불쌍한 영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어느 위치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루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부르는 찬양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과 능력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교회들이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하면 좋겠지만 능력 있게 더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능력 있게. 악기보다 중요한 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이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식 같은 거 할 때 유행가 한번 부르라면 아주 힘듭니다. 저도 군에 갔을 때 분명히 가요를 시킨다 그래서 열심히 가요를 외워갖고 갔습니다. 한 곡 딱 부르니까 다시는 안 시켜요.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가요를 찬송가처럼 부르냐. 그런데 세상에서 그냥 노래방에서 1등이에요. 항상 만점이 나오고 친구들 사이에 아주 인기 있는데 교회 와서 찬양대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불편해요. 찬양을 트로트처럼 부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곡조가 넘어갑니다. 막 이렇게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노래보다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 어떤 가정이 부부싸움을 맨날 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부부싸움을 하는, 어느 날 주일날도 부부싸움을 시작했는데
이 남편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막 아내가 소리를 치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약을 올리나 하면서 더 승질을 내다가 계속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진실된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흘린 남편을 바라본 아내가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날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같이 부릅시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부부싸움 없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수만 수천의 언어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찬양할 때 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사시면서, 아니 금년 한 해를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실패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금년도 또 한평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